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손에서 놓친 것들은 무엇이고 또한 소망해야 할 넘겨주실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줄이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뽑히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알 제단을 낮에 헐지 못하고 밤에 헐었겠어요.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오늘 사사로 부르셔서 엄청난 군대로 모여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양육하시고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겁쟁이 사사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백성들은요, 확인해 보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사실상 지금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3만 2천 명도 택도 없는 인원이었거든요. 이 인원이 모두 나선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군사를 3명에서 5명 정도는 맞서줘야 하는 정말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로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3만 2천 명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곳도 많다고 하시며 군사를 재정비하십니다. 줄이시기로 하십니다. 첫 번째 대상은요,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이 무서워하는 자들은 또 전쟁 중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샛길로 빠져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 싸워보겠다고 의기투합하여 전쟁터에 왔기는 왔지만 겁이 난 사람들 중에는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는 기드온의 말이 떨어지자 겁을 냈던 사람들이 무려 2만 2천 명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아담이에요. 3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벗고 있었다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기억이 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도 괜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벗었다는 것을 알도록 눈이 밝아졌고 더 나아가 두려움 때문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벗었다는 것으로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2만 2천 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대적들을 더 높게 평가했기에 미디안의 위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을 큐티에 적어보시고 나의 두려움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계심이 없는 자들도 줄이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2만 2천 명이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때 얼마나 기드온이 이해가 안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수보다는 비록 적더라도 믿음의 소수를 부르시고 믿음의 소수, 순종하는 소수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를 내려 심판을 하실 때도 노아의 가정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많은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목이 마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아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10,000명 중에서 2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험인 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물가에 왔다가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과 물을 손으로 옮겨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을 나누셔서 조심성을 가지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300명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가지 반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쪽이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할 군인을 뽑는 시험입니다. 확실히 입을 아예 물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분명 대처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물을 움켜서 먹는 300명이 기드온의 정예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훈련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조심성과 경계심이 있어서 단지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기도 해요. 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제 눈에 남편이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주방에서 저희 이번에 목장이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들어왔을 때 잠깐 보았는데 설거지를 하느라 잊었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얼굴을 보니까 유독 자세히 정리되지 않은 수염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염을 깎지 않으니까 지저분해 보인다고 했더니 앞으로는 수염을 기를 거야 라고 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수염을 길렀을 때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했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죠.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어제 감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를 차려주어도 정말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굳이 식사를 차려줄 이유도 없을 것 같다는 데까지 이제 달려가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식사를 준비해 놓아도 먹지 않을 거라면 물어보고 차려준다고 했더니 남편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문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 차리기만 하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고 나는 그때마다 뒤처리를 기다렸다가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게 그렇게까지 따질 일이냐고 하면서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수염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그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나는 장난말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수염 기른다는 말이죠. 장난말을 했을 뿐인데 당신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젠 출근 준비를 해야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친정어머니의 틸리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색이 달라서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뚜껑 안쪽 주변이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고 통은 아예 엷은 보라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청결하지 않아서 엄마가 부끄러웠던 수치심에 대한 상처가 남편의 모습과 동일시되어 남편이 부끄러웠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더군다나 틀니통을 씻지 않고 사용하시는 친정어머니와 주일인데도 수염을 깎지 않고 교회에 왔었던 남편이 똑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남편과 친정어머니를 향한 옳고 그름과 정죄, 무시의 죄가 여지없이 밀고 들어와 조심성과 경계심이 무너진 모습이었음도 깨달아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그야말로 개처럼 물을 입에 대고 핥아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300명의 대열에서 제외되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간 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구속사를 모르던 시절로 고속사를 모르던 처소로 돌아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평가하고 있진 않습니까? 구속사가 느슨해지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는 공동체도 함께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약속의 말씀까지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 기드온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부하 브라우를 붙여주셔서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은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 군사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요. 메뚜기같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수도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보였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기드온은 진영 속에 있는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제는 기회에 들렸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에서 엎으니까 장막이 쓰러졌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던 다른 군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여기 있는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다는 꿈이구만 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시온 왕과 옥을 멸절시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사실 떨었던 사건들입니다. 지금 꿈을 꾸었던 미디안 사람이 그 공포심을 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없던 보리떡 한 덩이가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엎어뜨리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브라와 함께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정말 힘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 민족 300명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꿈 이야기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수염을 깎지 않고 교회에 온 남편과 틀니통을 곰팡이가 필 정도로 닦지 않는 친정어머니를 통해 옳고 그름과 정죄, 무시가 올라온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를 만나면 연약해지는 저입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은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목장에 이야기하고 교사톡방에 나누니 훨씬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수고하게 하시는 친정어머니와 남편도 저에게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이토록 죄가 얼룩진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쉬지 않는 수고로 여전히 팔딱거리는 울굴구름과 정죄, 무시를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회개를 해도 반복되는 죄로 인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때로는 연약할 때 같이 가라고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는 두렵고 연약한 지체에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같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귀한 하루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님은 내가 불쌍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겁쟁이 기드온의 손에 어마어마한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00명의 군사를 뽑기까지 너무 많은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조심성과 경계심이 없어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백성들도 돌려보내셨습니다.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모자란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다수의 군대보다는 믿음이 있는 소수의 군대, 순종하는 소수의 군대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악한 세대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조심성과 경계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가 서로에게 기드온이 되고 불화가 되어 나의 두려움과 너의 두려움을 나누며 함께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 오늘 내 손에 넘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